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세 번째 열매인 화평의 열매 혹은 평화의 열매에 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흰 말들과 검은 말들이 서로 사이좋게 목장에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곳에 사자가 찾아와서 말들을 괴롭히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흰 말들과 그리고 검은 말들이 서로 일치 단결을 해서 뒷발질을 해서 말들을 잡아먹으려는 사자를 내쫓는 일에 서로 단합되어지고 힘을 모으니까 아무리 맹수라고 할지라도 사자가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한 이 사자가 어떻게 하면 저 말들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 고민 끝에 한 가지 기발한 꾀를 하나 생각해 내었습니다. 그것은 흰 말들과 검은 말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서로를 무시하고 욕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흰 말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검은 말이 너에 대해서 좋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무시하고 욕하더라. 그리고는 검은 말에 가가지고는 흰 말이 너를 향하여서 욕하고 그리고 무시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들이 굉장히 화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고 흰 말은 검은 말을 쳐다보지도 않고 검은 말은 흰 말을 쳐다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자가 이제 잘 되었다 생각하고는 기회를 보고는 그 중에 검은 말 한 마리를 움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검은 말을 움켜 잡으려 하면 흰 말들이 옆으로 다가와서 뒷발질을 하면서 도와주었는데 이제는 전혀 도와주지도 않고 모른 척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자가 그 검은 말을 잡아먹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흰 말에게 가가지고 흰 말을 움켜쥐니까 검은 말들이 본체만체하고 다 자기 풀 뜯어 먹는데 열중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고 한 마리 두 마리 말들을 잡아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모든 말들을 다 잡아먹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을까요?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의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를 파괴시키고 분열시키고 대립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미혹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깨어서 화평을 유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근신하여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편을 가르게 만들고 서로 비난하게 만들고 서로 하나 되게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마귀의 세력을 분별해내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욱더 부흥시켜가는 우리 부곡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화평의 열매, 이 화평이란 과연 어떻게 화평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먼저 화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와 먼저 화평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과 화평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사랑의 관계,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에덴 동산 낙원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풍성함을 누렸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그 화평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지기 시작하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서로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서로의 관계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서로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서로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와는 또 뱀이 나를 유혹해서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핑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결국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정말 믿음으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깨달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향하여서 시기심이 불타오르고 분노가 치밀러 올라서 결국은 그 사랑하는 동생을 살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하는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는 우리 마음에 있는 평강,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진 이 화평에 깨어진 관계를 연결시켜 주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화목해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친밀감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는요, 얼굴빛이 다릅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유명한 그런 어떤 로션이나 그런 어떤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하고 늘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면은요, 우리의 얼굴이 꽃이 필 줄 믿습니다. 은혜의 얼굴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옆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은혜의 꽃이 피었나요? 아멘. 네, 서로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가득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다르고요, 우리가 표정 하나가 다르고 말 어투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백 가져와, 새로 바뀐 백 가져왔네, 이런 표정이 아니에요. 야, 집사님 오늘 보니까 너무 은혜스럽다,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도 화려한 것, 멋있는 것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친밀한 화목함을 유지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꽃이 피고 은혜의 열매를 맺고 화평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성도다움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내적인 화평을 유지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 마음의 화평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좀 섬길 수 있는 여유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랑의 품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적인 화평을 빼앗아가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우리 마음에 염려가 사로잡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안, 기쁨, 즐거움,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싸우다, 질식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맹수가 약한 동물을 사로잡을 때 어떻게 사로잡나요? 목덜미를 가서 딱 움켜쥐지 않습니까? 이 강한 맹수가 약한 짐승의 목덜미를 딱 움켜쥐는 것을 일컬어서 염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염려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면 마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가 움켜쥐고 질식당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화평, 평화, 샬롬,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는 다 염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의 인생길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염려를 이기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네,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화평과 평강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주어지는 영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기도하고 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화평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감격이 되고 그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를 다 마치고 새벽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당 올 때는 여러분 올 때 얼굴에 화장을 바르고 오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냥 세수하고 오십니다. 여러분, 옷 입은 거 화려한,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 입고 나오는 옷 입고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실 때 몸빼 입고, 그죠? 늘 걸치던 거 입고 그렇게 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그냥 평소처럼 보이지만, 기도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과 같은 화평이,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은요, 기도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내일부터 21일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자.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정말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한번 21일 동안 마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접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 결혼의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도 있고, 또 직장에 들어가야 될 자녀들도 있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자녀들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21일 동안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응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화평,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태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풍이 한번 불면은요, 온 동네에 있는 것들 다 쓸어가 버리죠. 그죠? 우리나라는 태풍이 와도
그렇게 강력한 태풍은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강력한 태풍이라면 옛날에 여러분 매미 기억나시나요? 매미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강한 태풍이 와도 피해를 입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허리케인이라든지 굉장히 강력한 태풍이 붑니다. 그 허리케인의 위력은 얼마나 강한지 시속 200km 이상의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해양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강력한 폭풍과 허리케인의 위력을 가지고 해면에 폭풍을 불어도 10m 이상 아래에는 영향을 미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바다 밑에 10m 이하에는 영향을 미치지를 못한다 그래. 아무리 강력한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아래에는 어때요? 굉장히 고요하고 잔잔하다고 합니다. 싸나운 풍랑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그 아래에는 고요하고 잔잔한 파도가 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태풍은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평화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환란이 불어오고 태풍이 불어오는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평강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기도로 염려를 극복하고 우리 내면의 평화와 화평을 유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라는 뜻입니다. 디아블로스, 이 말은 쳐서 틈을 내는 자,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틈을 내게 만들고 이간질시키고 그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가 틈타기 시작하면 아무리 은혜로운 공동체라 할지라도요, 마귀가 틈을 타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공동체가 아무리 화목한 공동체인 것처럼 보여도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에 틈을 타서 이간질시키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그렇게 은혜로운 공동체가 문제가 발생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마귀가 교회에 틈타지 못하도록, 이간질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서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 되기를 힘쓰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곡교회의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모두를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요,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친척보다도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보면 혈연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가족보다도 훨씬 더 자주 만나게 되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시골에 저희 아버님이 살아 계시지만 사실 매주마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안부 전하지를 못합니다. 가끔씩 전화로 안부 전하고 뭐 명절 때나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찾아뵙고 안부를 전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주 꼬박 주일마다 서로 얼굴을 대합니다. 이런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랑의 공동체로서 어떤 면으로 보면 물보다도 어떤 면에 혈연적인 관계보다도 더 진하고 사랑한 관계가 우리 교우 관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기를 힘쓰고 서로 섬기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됩시다. 네,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면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는 마귀가 틈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간질을 하러 왔다가 그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곡교회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 주셨습니다. 서로 화목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부곡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부곡교회 가면 정말로 행복해지고 마음이 녹아지고 위로가 넘치는 교회다. 이런 소문이 이 지역에 퍼져서 우리 부곡교회를 통하여 화평을 심고 은혜를 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